오늘 주제는 신앙의 킹핀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2절, 13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세요? 이게 최근에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화제가 되었던 어떤 사진입니다. 누구예요? 소방관이에요? 네. 첫 번째 이 사진은 뭐냐면 밤새워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탈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가에서 그냥 여기 물이 있잖아요. 웅덩이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쪽잠을 자고 있는 소방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컵라면 먹고 있어요? 끝나고 또 컵라면 먹고 싶은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사진, 밤새워 불과의 사투를 벌린 후에 겨우 끼니를 라면 하나로 보충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오늘 이 소방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스쳐 가십니까?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참 힘들구나. 좀 더 준비되어져 있는 휴식 공간, 먹거리들이 공급되면 얼마나 좋을까. 국가가 이들의 삶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사명의 자리란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사명의 자리.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아도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이 그토록 화자의 사투를 벌린 이유는 뭘까?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때론 갑작스런 그 화염 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발견한 순간, 소방관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 소방 진압을 하게 들어갔는데 그 주검이 되어져 있는 유품을 발견했을 때 정말 당황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정말 괴로워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되뇌인다 합니다. 소방의 사명을 내가 다 한 것일까라고 스스로에게 그 주검 앞에서 묻고 한다고 합니다. 참 묵직한 감동을 주는 사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소방관들이 지켰던 사명의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이 이렇게 흘렸던 눈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했던 말들이 혹시 무엇입니까? 그래,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였지. 그래, 이것이 지금 내가 호흡하는 이유였어. 내가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을 키우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이었지. 주님, 오늘도 나를 사용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백했던 그 고백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무엇인가 준비되지 않은 채 그곳에 있어야 할 우리의 이유, 소방대원이 쪽잠을 자며 라면으로 부족한 하루의 끼니를 보충할 만큼 그렇게 소중했던 사명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은 서 계시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에 정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하면 주께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주께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길을 걷다가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면 돌아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들의 놓쳐버린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열쇠가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우리들이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께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답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아낸다면 회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처음 유대 민족에게 전했던 첫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고 멸망을 앞둔 유대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전파한 설교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크게 두 차례 침공을 받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렇게 함락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왕궁은 파괴돼 버리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 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 한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자신의 나라의 파멸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그 나라의 회복과 백성의 회복을 구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다가올 멸망의 길에서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벗어날지, 삶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사명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끊임없이 그는 고민하면서 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70%가 물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에서 물이 5%만 빠져나간다면 심한 갈증을 느끼고 15% 정도만 빠져나가 버리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물을 보충하는 음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이다 하나로 아니면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먹는 그런 것에도 불과했는데 요즘은 뭐 제주 삼다수 뭐 찾아보니까 풀무원 뭐 2% 부족할 때 마신다? 뭐 마신다, 게토레이, 뭐 칠성 사이다, 뭐 비타 500 막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마시기도 이렇게 합니다. 오늘 시대는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런 발전된 사회와 문화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만족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마셔도 배고픔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넉넉한 사람도 또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도 권세에 있거나 없거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재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그 목마름을 또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런 것들로 결단코 채워지지 않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목마름과 갈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그렇게 집착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에 우리는 그토록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에 허덕이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이 목마름과 굶주림을 바닷물과 같은 것으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 높은 명예를 얻으면 그 목마름이 너에게 없어질 거야.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재산, 좋은 소유를 얻으면 너희에게 갈증이 없어질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잠시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목마름을 절단코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물은 세상의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때로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순간 채워지면 목말라지고 굶주려지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새 집을 사보지 않습니까? 새 집 사면 그 기쁨이 얼마나 정도 가던가요? 한 달? 2달 갑니까? 우리 남자들은 로망이 뭡니까? 집사님 로망이 무슨 차 가지고 계신가요? 차 무슨 차 가고 싶은가요? 아, 전원주택. 전원주택이 로망이십니까? 그래요. 은결이는 뭐가 제일 갖고 싶어? 지금 글러브? 전동보드? 그럼 위험해? 근데 사람들에게는 다 갖기 잘하는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얻지만 그 기쁨이 한 달, 2달. 어떤 사람이 차를 사가지고
이 교회, 큰 교회니까 차를 주차해 놨는데 예배 내내 생각이 드는 게 뭐겠습니까? 옆에 차가 긁어불지 않았는지, 문을 열어서 혹시나 문콕 해가지고 기스를 내지 않았는지 그 고민 때문에 계속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은 그냥 아들이 그냥 가다가 뭐 볼펜으로 긁어버리고 옆에 차가 긁어버리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지나면 그래 그냥 타자 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쉽게, 무엇을 소유했다 해서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그것을 무척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잠시 목마름을 잊게 하지만 영원한 만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 물과는 예수님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의 육체의 갈증만을 해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에 대한 목마름, 나는 이곳에 왜 지금 왔는지, 나를 이곳 나주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어떤 곳에 서 있어야 하는 건지, 지금 그 묻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이곳 나주와 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혁신교자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남미에 가면 아마존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해가 아니라 남미. 아마존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마존 강에 보면 자른 나무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볼모간 나무를 수송하려고 하면 육로로는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른 나무를 바로 바다나 그 강에다가 흘러보내서 하루에서 그 나무를 채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무들이 계속 하루를 타라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굽이 굽어지는 곳에 걸치다 보면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는 공간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 초보자들은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른대요. 근데 전문가들은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을 딱 하나를 본대요. 그래서 그 통나무가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을 하나를 딱 건져내면 그 다음부터 그 나무가 다시 빠져나가는 그 통로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나무 하나를 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킹핀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얽히고 설켜져 있는 모든 문제들 중에 단 하나를 풀어내면 그 풀어져 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을 킹핀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네, 저는 볼링을 잘 치진 못하지만 볼링은 그 경쾌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은 정말 그 볼링에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볼링을 칠 때 스트라이크를 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종희 집사님 혹시 아십니까? 네, 얼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볼링 치실 줄 아세요, 집사님? 볼링, 말해요, 그러니까 킹핀이 뭐냐고. 너 공부 잘하게 생겼다. 딱 그런 걸 알고 있구나. 좀 그래요. 근데 그 킹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답을 말해버려서 좀 큰다. 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번호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5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볼링을 치려고 할 때 그 5번 방향으로 공이 가면은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만당합니다. 근데 못 치는 사람은 그냥 대고 굴리고 한 가운데로 굴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볼링을 스트라이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5번의 핀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킹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의 주범이 되는 것은 이 킹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의 킹핀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가지고 정말 힘들기도 하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킹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나 자신의 나쁜 습관이나 언행이 킹핀이 되기도 해요. 이 킹핀을 바로잡는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나 작은 문제들을 붙잡고 계속 늘어져 버리면
그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킹핀을 잡아야 되는데 이 킹핀이 뭐냐면 문제의 초점이고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킹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킹핀이 바로 뭐냐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잠깐요. 아직 아닌데. 이 킹핀을 우리가 붙잡고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들은 오늘 에레미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목이 마를수록 목이 마르면 우물에 가야 하듯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지를 버리고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철학의 웅덩이, 물질과 권력의 웅덩이, 스펙과 학력의 웅덩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부여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죄를 짓고 그 죄의 열매를 쏟습니다. 영상의 주제가 뭐냐면 정말 많은 소유를 취하는 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삼성 의료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취미는 뭐냐면 그릇을 얻고 좋은 주택을 얻고 좋은 접시를 얻어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그 여자의 취미였고 행복의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삼성에 다니는 그 남자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이 그 남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작은 평수 두세 평 되는 그 병원 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주택에서 살 수도 없고 자신이 가졌던 그 접시와 아름다운 집들, 소유물들이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얻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남편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정말 무엇을 소유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소유하지 못한 것들,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목마름이 있지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적인 갈급함들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 많은 돈을 버는 것,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또 권력을 가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승진하는 것, 값비싼 여행을 즐기며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은 터진 웅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지만 쉽게 곤태롭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마치 저수지의 물처럼 비가 오면 흘러넘치지만 가뭄에는 바닥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저수지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런 저수지와 같은 물만으로 충분한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와 육체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정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10가지 재앙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먹이고 입히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땅을 거저 주셔서 과일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특별한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다를 건드리는 자는 벌을 받아 재앙을 만들게 하셨던 분이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특별한 사랑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했다는 것이 바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의 가뭄을 준비한다고 파놓은 터진 웅덩이만으로 그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미 자기가 얻었던 부여와 자기가 얻었던 이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분에게 힘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 기갈에 지치게 되었고 그들의 희망인 저수지의 물은 고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을 준비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고 축복해 준다고 하는 확신에 찼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된다라고 예언을 하고 말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온 첩자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온 첩자인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여버리자고 몇 번이나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에 멸망을 예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이 옳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생수의 근원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셨기에 살아왔던 지난 우리의 시간들이 아닙니까? 단 한순간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안 미친 적이 없었는데 어느덧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 우물을 파고 사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형통과 부유에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없는 명예와 쾌락과 편리함을 따라 터진 웅덩이에 그것을 담고 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가 있다면, 터진 웅덩이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파놓은 웅덩이들을 과감히 메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없이 내 삶에 채우려고 하는 웅덩이는 없는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저축할 수 있는 웅덩이를 받지만 그 웅덩이를 터져버린 웅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은 채 내 삶에 어떤 유익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삶은 잠깐 뒤로 세운 채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여와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스펙과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소유해보고 가져봤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여전히 우리는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그 간절함을 따라 하나님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나주혁신교자씨 교회에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